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두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한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느 동네의 사람들이었던 것. 나라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나라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 부모된 입장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2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모세의 부모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의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부모에게 똑같은 믿음을 기록한 거예요. 믿음은 거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뚝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박지영 목사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저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저희 돌아가셨던 큰 어머니, 또 작은 할머니, 보이지 않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뚝 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출생했을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가? 출애굽기 1장 14절에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 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전 세대들, 이 사람들의 인생 상황을 단 3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뭐냐 하면 고된 노동이에요. 삶이 너무나 고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고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고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와닿아요. 하루에 2잡, 그거는 약과예요. 3잡, 4잡. 정말 고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허벌판에 호롤단신으로 와서 아무도 먹여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이 땅에서 하루에 새벽부터 정말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오신 거잖아요. 고된 노동.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달픈 삶이래요. 고달픈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고달픈 삶.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혹독하기 짝이 없다. 하나 웃을 일이 없고 하나 위로될 일이 없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때 모세의 부모들이 살았던, 모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현실은 고되고 고달프고 혹독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되다라는 말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때 상황을 저희가 더 실감하며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달프다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쓰다라는 단어예요. 마라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3일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었던 거예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충분히 먹을 물을 준비해오지 못했을 거고 충분히 챙겨오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헉헉대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못 하나를 발견하게 하세요.
막 뛰어가가지고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셔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성경이 나오네요. 23절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겁니다. 마라의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달프다라는 것은 쓴 인생을 얘기해요. 저 가슴 깊숙이부터 쓴물이 올라오는 삶.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제가 기억하는데 늘 속에서 쓴물이 올라와가지고 목이 화끈화끈거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을 매일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근데 왜 그 말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면 위험 때문에 그렇대요. 위험 때문에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인생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인생의 쓴물이 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위험 때문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인생의 쓴물을 도저히 그 인생에 쓰기 때문에 단 한 모금도 입안에 삼키고 버틸 수 없었던, 그래서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쓴 삶이고 고달픈 삶이에요. 제가 이런 분을 알고 있어요. 멀쩡한 아들이 용돈 안 준다고 마약을 팔기 시작했어요. 마약 팔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재판받으러 법정에 왔다 갔다 해요.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똑같은 아들이 패싸움 하다가 경찰에 또 붙들려 갔어요. 그 인생이 쓴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에요. 또 이런 분도 알아요. 아들 중에 하나가 조현병 때문에 헛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것이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계속 헛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버틸 수 없고 고되고 힘든 삶인 거예요. 근데 멀쩡하던 두 번째 아들이 더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된 삶, 쓴 삶, 쓴물이 올라온다라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이 정도 되면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멋있는 기도, 그동안 배웠던 중보 기도의 원칙, 이런 기도의 원칙들이 다 무너져요. 입을 열면 나오는 기도란 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이 말에 간신히 나오는 거예요. 버티려고 했던 작은 믿음마저도, 작은 의지마저도 다 무너져버리는, 내리는 그 삶. 고되고 고달프고 혹독한 삶.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쓴 물이 그저 먹을 만한 물이 된 게 아니라 단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옆에다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라의 쓴물,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불평 외에는 아무것도 터져나오지 않을 그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나뭇가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변해요?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맹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죽음밖에 쓸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물, 고된 물이 쓴물, 산물, 생명의 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지난주 22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삶까지 나눴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그 가정이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가지고 특별 초청 이민을 가게 돼요. 그로부터 23절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거의 흐릅니다.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기도 하고 많은 사건과 많은 사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400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새롭게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새로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400년간의 침묵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가 됐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기록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 400년의 침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깨어져요. 그 침묵의 깨어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이제 너희가 이 땅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의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두려움에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구원을 경험할 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침묵에 깨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삶을 누릴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고되고 고달프고 혹독하기 짝이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도착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23절) 후반부에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남달라 보였기 때문이에요. 왜 모세를 죽이지 않았는가? 모세를 숨겼는가? 모세가 남달라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변역에서는 모세가 남다르게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남다르다라는 헬라어가 잘생겼다라는 거, 인물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각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야, 얘는 인물이 좋다, 살려야지. 얘는 영 인물이 안 좋네, 그냥 죽이자, 버리자.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게 아이들은 다 남달라 보이고 다 특별해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모세 부모에게 남달라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건강하다라는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스데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던 모세. 뭐가 남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지금 하나님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것이, 죽여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에요. 고된 노동, 여러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약하고 힘없고 늙은 사람들은 고된 노동 때문에 골병에 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골병 때문에 죽고 아버지가 노역 때문에 병들어 죽고 남겨진 핏덩이 이것 하나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아이마저 강에 버려서 죽여야 되는 이 상황.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아름다움이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들이 마약 중독에, 패싸움에, 그날은 정신병, 두 아들은 집 나가고, 그 인생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티끌만한 게 있어요? 전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남다르다,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은 23절 중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남다르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려운 히브리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지으시고 물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이 땅을 만드시고 평가하시고 감탄하시며 하셨던 소리가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보면 이렇게 계속 날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아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메맞는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애굽 땅에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너희의 노예 생활, 종 생활은 끝이다라는 마침의 종과 같은 게 모세의 탄생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고된 노동, 고달픈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00년이 흐르신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 준비하셨지만 40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요셉이 준비되고 야곱이 준비되고 모세의 부모가 준비되고 그 400년을 기다리셨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선포시키시고 또 누리게 하실 그 순간 시작인 거예요. 어쩜 모세의 얼굴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기 얼굴에 비치고 드러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모들이 남다르게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엄마와 아빠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얼마나 놀라운 명령인지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땅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바꾸어라라는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지금은 에덴 동산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가득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짐으로 이 땅의 구석구석 땅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늘한 바람을 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땅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모세가 특별한 모습이었나? 남다르고 아름답게 보였는가? 구원의 계획이 모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특별하게 보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입술로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인생인 거 아세요? 참 때로는 우리의 남편도 우리 아내도 별 볼 일 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안에서도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게 그지없지만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 아이를 다 던져서 죽여라라고 얘기해요.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겠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머리에 생각났어요. 한 사람은 나일강을 향해서 오고 있고 한 사람은 나일강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나일강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핏덩이를 강물에 떨어뜨리고 죽이고 돌아오는 사람이죠. 뭔가 하나 품고 나일강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핏덩이 아이를 나일강에 죽이러 가는 사람이에요. 서로 아무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도 참 한심하지만 당신의 인생도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데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힘들게 살아온 서로가 만나면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지나가요. 그럼 서로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보 고생했어. 당신도 고생했지.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으로 한 사람은 나일강에서 돌아오고 한 사람은 나일강으로 돌아가고.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애끓는 탄식과 절규의 자리였어요. 나일강 주변에 가면 흐느끼는 여인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의 군사들 때문에 마음 놓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강물에 가라앉는 아기를 보면서 입을 막으며 흑흑거리는 여인들의 목소리, 가슴 치는 남자의 목소리.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면 이스라엘은 세워질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 건너 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일강에서 여러분 뭐가 시작이 돼요? 3개월 있다가 부모들이 모세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갈대밭 사이에 모세를 둬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다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나일강이라는 그 전력과 함정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모세가 구원을 얻고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훈련을 받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대제사장들의 질투를 불끓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질투를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요. 또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어요. 막 들끓게 했어요. 그래서 외치는데 다 참여하게 하고 돌 던지게 하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단은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이루었다라고 축제를 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를 못 박고 죽이게 했던 그 십자가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노예가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아픔이 끊어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자식들 돌보고 내 아픈 자식, 아픈 남편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 거 찢어질 것 같아요. 사단은 거기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가슴 치고 애끓는 그 마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구원과 역사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구절을 왜 계속 외우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독히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로 기도해요. 내가 너무나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평화를 내가 속에서 빼앗기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었던 이 회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매일 요즘에 기도하는 그 기도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자리, 우리 인생에 가장 괴롭고 쓰고 단 한순간도 삼키고 머물 수 없을 것 같던 우리 인생의 쓴물, 그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숨긴 이유 첫 번째는 모세가 남달라 보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가 종이호랑이라서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내려지는데 바로 버티는 거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완고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이루겠다. 그런데 이룰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가 종이호랑이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 아닙니다. 다 왕의 명령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비결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린 사람 두 여인이 나옵니다. 산부인과를 하는 두 여인이에요. 바로 그때 처음에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러 이 산부인과에 찾아오면 이 잘 도와주고 기다렸다가 남자아이면 너희들이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산부인과 여의사 두 사람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왜 살려줬는가? 출애굽기 1장 17절에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나미 같이 밀려온 이 고난의 삶, 이 두려움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 영적인 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이름의 왕이든, 가난이라는 이름의 왕이든, 암이라는 이름의 왕이든, 성공이라는 이름의 왕이든, 또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왕이든, 그 어떤 왕의 이름도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친구가 있었어요. 키도 작고 땅따래예요. 맨날 놀려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골탕도 먹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지금은 사실 뭐 국회의원 그러면 큰 저거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닌 게 70년대니까 그때 국회의원이면 진짜 한 자락 할 정도죠. 국회의원 말 한마디면 뭐 웬만한 건 다 뺄 정도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가지고 그 친구 맨날 놀리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물건 흩뜨리고 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냐고 찾아보니까 아랍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호텔이더라고요. 얼마나 높으냐 하면 168층에
828m. 얼마나 높은지 잘 감이 안 오시죠? 828m면 거의 1km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학력고사 보는데 체력장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턱걸이도 몇 개 이상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km 달리기 하는 거였어요. 그때 대학 떨어질까 봐 죽자 살자 젖먹을 힘까지 제가 1km 다 뛰었어요. 그때 뛰었던 기록이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한 3분 30초였던 것 같아요. 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호텔, 거의 1km가 되는 호텔을 옆으로 눕히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뛰어가는데 4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냥 걸음으로 가면 1km 걷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린대요. 여러분, 눕혀놓고 평평한 길을 걸어가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 보시기엔 저 아래에 있어서 거기 펜트하우스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선포로 시작이 됩니까? 제가 가끔 요즘에 눈 쌓인 앵커리지를 쭉 둘러싸고 있는 큰 산들을 바라봐요.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야, 저 한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저 웅장하고 저 두렵고 큰 앵커리지의 그 높은 산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단순히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리신 그 히브리 산부인과 의사 두 사람, 이 사람도 산부인과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세를 들키지 않고 숨길 수 있을까? 3개월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모세의 부모가 주일 예배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말씀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바로의 명령이 떨어질까 봐 벌벌 떠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도 더 마음 깊이 품고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도 더 깊이 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겼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남달리 보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믿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거는 미신이에요. 막연히 믿는 거는 미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그들의 믿음의 이유로 가졌던 두 가지 이유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나눌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 이유는 모세의 부모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워놓았던 자기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돈을 이만큼 벌면, 집을 이만한 거 사면, 내 아들이 이 정도 취직하면, 내 건강이 이 정도만 되면 내가 믿음을 가진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이유,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내 기준으로 믿음을 맞추려 하고 내 이유로 믿음을 세우려고 하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잖아요.
모세가 남다르게 보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안에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하나님 그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큼 돈을 벌어야 하고, 이만큼 건강해야 하고, 이만큼 큰 집을 가져야 하고, 이만큼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별책부록이에요. 우리는 맨날 별책부록만 가지고 이만큼 더 두꺼운 진짜 본거는 보지도 못한다니까요. 이 나머지 별책부록은 어때요? 본래 나오는 본서를 사면 별책부록은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죠. 별책부록 받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니까 모세를 숨겼어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믿음은 동사다라고 말씀하신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하고 그냥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기다리는 것도 동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 바라는 거, 언제 오지, 언제 도착하지, 기다리는 것도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수동적인 삶이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삶이라는 게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모세의 부모가 적극적이에요. 수동적이다라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두다가 할 수 없어서 결국 모세를 놓게 돼요.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둬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뒤에 뭐라고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질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네가 받을 것이다.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이다라는 거예요. 모세 부모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사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다르고 아름다운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어떤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